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본문 아까 읽으신 대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수요예배 말씀을 이제 로마서 1장 인사말을 시작해서 서론에서 지난주 그리고 3장 18절까지 로마서를 살펴보고 왔습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을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인사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권을 처음부터 시작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모든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아직 가지는 못했지만 로마 방문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또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 즉 로마에 가서 귀한 신령한 은사도 나누고 서로 위로와 격려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로마 교인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곧 로마 교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본문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역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장 16절에서 17절 통해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1장 18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거부하는 그 불의, 거짓 종교와 죄악된 행실의 그 기원들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도덕한 채로 내버려 두십니다.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사람들은 순리에 반대되는 죄악된 행위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인간이 선택한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3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데도 그들이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요. 바울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나 그 대상은 어린이나 젊은이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죄가 있음이 밝혀져서 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곳 그곳에 필요한 것은 이제 구세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 본질의 기본적인 죄성을 적나라하게 확인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는 나름대로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가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에 속한 것을 자랑하고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고 정죄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들은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 바로 그런 것들 중 몇 가지를 스스로 범하고 있으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태도를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의 선을 믿었으며 또 교만의 죄를 범했고 자비가 없었고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실수를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고 진리대로 행하시며 사람들이 그 행한 대로 또 보응을 받습니다. 보응을 하십니다. 외모를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공정하게 그리고 차별하지도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유리한 점과 특권이 주어진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민족, 참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며 가치의 올바른 기준, 즉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율법의 교훈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 어린이의 신생아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고, 그들의 삶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원인을 또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이 그랬다면 우리 시대, 우리 지금의 신앙인들은 어떠한지요? 우리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혹시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혹시 교회에서 위선자들을 보았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지요? 특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도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바울이 인간의 심각한 죄악된 상황을 보여준 뒤에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 또 올바른 삶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율법은 이것을 하며 살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율법은 나에게 손도 주지 않고 발도 주지 않는다. 복음은 더 훌륭한 말을 하고 있다. 복음은 나에게 나르라고 명령하며 나에게 날개를 준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에 의존하는 것, 그리고 믿음에 의존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외에 혹은 율법과 별도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우리의 죄의 본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말해 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또한 율법에서 금지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율법을 범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죄의 정의를 내리고 우리에게 모든 악행이 죄가 됨을 가르치고, 우리는 또 죄인이며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바른 삶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 번역되는 또 호송자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은 어린아이를 돌보며 집에서 학교까지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 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시간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제한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의 구원, 즉 1장 32절의 말씀대로 죄로 인한 사형 선고로서부터의 사면,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바울은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필요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간 열심히 일을 했고 수고로 일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나오는 그 강제성을 자신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 깨달음을 감동을 받아서 국내외 또 혹시 국외 아니면 연령층 연세 드신 분 젊은 분 불문하고 그 아울릿제 참여 선교에 참여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바울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에 의존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존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한 줄기 빛과 희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도 나타났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옳은 것이었지만 인간의 죄된 그 본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은 흠을 보여주는 거울은 되었지만 그 더러움을 닦아주는 비누의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율법 외에 또 다른 별개 또 다른 그 필요함, 그들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3장 21절에서 이제는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 길은 율법의 행위와는 별도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서는 인간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2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의 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정죄를 받고 영적으로 무력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2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작은 빗줄기가 점점 더 밝아져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있는 그 어두움, 죄악의 인간의 그 상황들을 완전히 몰아내게 됩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3장 23절을 통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규정합니다. 이 3장 23절은 로마서 그 서신의 첫 부분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그 내용을 요약한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구절로 1장과 3절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이전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그 유사한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노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또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게 된 것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종, 국적 혹은 개인의 공로에 상관없이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게 해주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인간 안에 있는 그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죄인들이 징벌을 받아야 하는데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죄인들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문제, 이것을 딜레마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중에 두 단어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속량 또는 구속, 그리고 화목 제물입니다. 구속이라는 용어는 노예 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구속이란 노예를 사서 그 속박으로부터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이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피, 즉 그의 생명을 우리의 자유의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이나 생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었습니다. 구속은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해서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인간의 그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인간을 대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근거가 되시고 원리가 되십니다. 믿음의 첫 번째 행위, 칭의, 여러분 잘 아시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관계가 있고, 또 그 후에는 계속되는 믿음 생활을 우리의 성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은 신자들을 점점 더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방법이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는 순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의 근원은 사람의 노력을 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의 희생과 문설주에 바른 그 양의 피가 죽음으로부터 그 가정들을 보호했습니다.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홍해를 가른 또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이후 구속을 받은 민족 전체가 하나님 위에서 구별된,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3장 25절로 돌아갑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 제물이란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을 덮는다는 덮음의 의미와 또 달랜다는 달램, 그리고 만족한다는 만족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의를 따르면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징벌을 대신 받아서 공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의 의가 그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청산해 주었습니다. 그의 피는 우리의 죄와 우리를 향한 율법의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죄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런 고소들을 덮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주심으로 우리는 사형 선고, 1장 32절에서 말씀한 사형 선고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또한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구약 성경의 희생제사 그리고 특별히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속죄소를 상기시켜 줍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즉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속죄소의 위,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였습니다. 매년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의 희생 제물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는 백성 전체의 대표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들의 죽음을 요구하지만 그 율법을 어긴 자들은 죽어야 하지만 그 피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줬습니다. 그 속죄소에서 일어난 그 희생을 믿음으로써 백성들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들의 죄가 지워졌습니다. 하나님은 피가 뿌려진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와 만나서 그의 임재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전의 모든 희생 제물은 오직 일시적인 단회적인 방법이었을 뿐이었고 그것들은 세상의 죄를 짊어질 하나님 어린 양, 오실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죄를 완전하게 단번에 한 번에 처리하셨습니다. 제물에는 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피로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혈 찬송을 하면 힘이 솟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에 관련된 찬송을 부를 때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힘이 나는 것,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졌을 때 그때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음으로 뿌려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의 피가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을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피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화목제물의 두 가지 조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믿음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통과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6절에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스도의 믿음에 근거한 죄인들의 용서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속과 화목제물, 이 구속과 화목제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어려웠던 문제, 그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또한 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끝으로 3장 오늘의 본문 그 이후에 3장 27절, 28절의 말씀과 같이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자랑해야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은요, 모두가 상습적으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랑이란 우리의 타락한 자기 중심성을 나타내는 말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자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행위의 법이 아니라 구원을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돌림으로써 모든 자랑을 제한하는 믿음의 법이 되는 것임을, 믿음의 법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